예,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편 22편 3절, 시편 22편 3절. 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예,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지만 또 자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리는 그 메시지가 찬양과 경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 늘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삶 가운데 나의 일부로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앞으로 이제 한 20일은 이제 좀 덜 남았고 우리 부활절 때까지 한번 끊임없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결단하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성령님을 파트너로 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작고 큰 일을 다 성령님께, 오늘 눈 뜨자마자 성령님 굿모닝 이런 식으로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루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도 성령님 오늘 꿈속에서라도 함께 해주셔서 내일 새벽 주님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달라고.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성령님과 하루를 계속해서 동행하는 훈련,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훈련, 한번 이것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구나, 이런 것이 느껴지실 거예요. 맨날 배우면서 그 다음에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3주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3개월이 되고 3년이 되고 일생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 찬양하고 경배하고, 딱 운전대를 잡아도 그냥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한번 의도적으로 훈련해 보셔갖고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되었으면 이번 새벽 기도에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터치를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은 잘 아시겠지만,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이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 주님은 임재하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밀은 찬송과 경배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8절도 보면은 이 찬송을 내 성문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늘 마음에 찬송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 죄 많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그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그 제사가 있다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을 늘 찬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 이사야 43장 7절, 또 이번에 우리 21절 그 성구 암송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표는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48편을 보면은 계속해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하고 모든 사자여 찬양하고 군대여 찬양하고 모든 하늘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래서 우리의 피조물들의 당연한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떠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승리의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납니다. 승리의 브레이크스루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사단에 되어가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헤이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영적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는 느낌이 있을 때, 지금 점점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수세에 몰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때 찬양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수세에 몰린다고 컴플레인하고 그럼블링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원망, 불평, 두려워하면 점점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는 점점 수세에 몰릴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은 손들고 나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편 2절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all day 갓난 아이들이라도 젖먹이 아이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all day and praise, 기름 부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것을 우리 마태복음 21장은 온전한 찬양, perfect praise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찬양,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올라가면 그 찬양은 젖먹이들이 갓난아이가 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silence the enemy, 우리의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항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하는 아주 perfect praise, 온전한 praise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서 그 깨닫는 진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는 찬양이라는 거야. 강력한 무기는 찬양이고, 그리고 금식.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아주 강력한 무기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추며 세상 가난한 강고도, 아무리 사단이 나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옆에서 못 견디게 그러도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릴 때, 이것처럼 강력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체험해서 알았는데, 또한 사단이 끈질기게 못하게 하는 것이 또한 찬양. 자꾸 찬양을 잊어버리게 하고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것이 찬양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손을 들고 찬양, 야다라는 그 찬양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단어는 모든 도움이 끊기고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게 되고 아무런 대책이 서지 않을 때 도움을 구하는 손을 펴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야다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절망적이고 도움이 끊겨진 것이 보일 때, 우리가 너무 절망적일 때, 도저히 우리 삶에 소망이 안 보일 때, when we are in total desperate situation, where we cannot find any hope, any solution, any help, 도대체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암담한 상황에 우리가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다 탄식하는 거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still I will praise you,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결정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한번 확실한 찬양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농인교회,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워싱턴 DC에 지교회가 있습니다. 농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이 농인들은 들리지가 않고 또 말을 하지 못하면, 들리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지금 우리 농인교회 하시는 우리 이문순사님 60%가 게이, 아주 범죄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드로우가 그렇게 많고, 그러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농인들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지금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 농인 대학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찬양을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찬양이고, 엎드리는 것도 경배하는 것도 찬양이고, 손뼉 치는 것도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을 때 우리는 그러한 같은 찬양도 여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뼉 치고 손을 들고. 그래서 시편 134편 2절 말씀처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만 있어도 이것이 주님을 향한 송축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순간 상황이, 그럴 때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도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엄청난 경배 표현이었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할 수가 없잖아요. 목이 아프니까. 그때 계속 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피곤하니까 자꾸 손이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손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붙들어 올리고 있었더니 밑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승리의 브렉드루가 찬양하고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삶이 수세로 물려가고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때, 그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 정복에서 마지막 날 큰 함성을 소리 질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처럼 마지막 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4절인가요?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6장하고 요한계시록 11장이 매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도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때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는데, 여호수아 6장도 일곱째 날 나팔을 불 때 큰 음성을 지르라고 했는데 이 큰 음성의 내용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18절, 19절 말씀 보면 하늘에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구멍이 빵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이 다 끝났을 때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정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전심으로 큰 음성으로 주님을 팍 힘있게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힌드런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힌드런스들이 제거되는 승리의 브렉드루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찬양할 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fect praise, 온전한 참, 이거 마태복음 21장에 온전한 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잘 아시잖아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완전히 감시를 하고 있는 이때 빠져나올 소망이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거기에 성경 보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읽고 하나님이 듣는 퍼펙트 프레이즈가 거기서 쫙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감옥 속에 가둬놓으셨냐고 원망 불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때 이것이 퍼펙트 프레이즈가 돼갖고 올라가니까 그냥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냥 찬양이 올라가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 지진도 일어나고 뭐 옥문도 열리고 뭐 이 수갑도 족쇄도 다 풀려지고 뭐 여리고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사단이 견고하게 우리 삶을 묶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야. 풀려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브렉드루가 일어난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편 149편 6절에서 9절 말씀처럼 찬양, 그 입에는 하나님의 종연이요 그 수대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우리가 그 침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속에는 두 날 가진 칼이 돼서 이것으로 열방이 보수하고 민족들로 벌하며 우리가 간절히 찬양할 때 막 열방과 민족에서 역사 일어나고 왕들이 사슬로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무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의 브레이크스루를 갖고 와서 계속 우리가 찬양이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숫가 타잘에서는 계속 찬양만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계속 찬양과 경배가 올라가면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 전쟁의 무기가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는 귀신을 내어 쫓고리를 자유케 합니다. 귀신의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악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All day in the praise. 다윗이 기름 부은 자로서 이렇게 찬양을 쫙 올려드리니까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끊임없이 기름 부은 찬양을 올려주고 계속 찬양을 하게 하면 그 귀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야.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보면요, 이 경배,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절하고, 여기서 knelt before him이지만 이 또 킹제임스 보면 worship him,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을 때 그 문둥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9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 회당장이 와서 여기서 knelt before도 다 worship him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했을 때 그 죽었던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렸을 때 마태복음 15장 25절 보면은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여 가라되, 이것도 이 월십 힘으로 나와 있어요. 월십 힘,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에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엎드리며 경배하는 이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놀라운 치유와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레벨레이션을 받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야 3장 15절부터 보면요, 엘리사가 예언을 할 때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그 다음부터 엘리사의 예언이 쭉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하느냐?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찬양이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묶을 것은 묶고 풀 것은 풀라 결정이 나면 그 하늘의 결정이 땅에 응하게 돼서 우리 땅에서 승리의 불에 뚫어 일어나고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치유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시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그 천사들은 최고의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서 하는 일은 그저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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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일 때 하는 일은 찬양과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마음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임재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브레이크스루도 주시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시고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계시도 주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를 풀어놓고 영광을
풀어놓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렇게 새벽마다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로 끝나지 마시고 한번 마음 깊이 결단을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21일 우리 갈 때까지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여 들으시고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큰일 작은일 눈 뜨면서 담으실 때까지 한번 그 성령님이 내 곁에 있다 이거를 진짜 믿으신다면 옆에 어마어마하게 마이디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외면하고 사시겠습니까? 한번 도움 한번 요청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이라는 위대한 파트너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파트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파트너가 좀 우리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게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걸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운전대 딱 잡으면은 그 쓸데없는 근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세요. 안 되면 방언으로 찬양하시고 가사가 생각 안 나면 여러분이 즉세 듣고 새 노래를 찬양하시고 노래를 만들어 찬양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21일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가 이것이구나 느껴지고 하나씩 하나씩 놀라운 승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 제 인생에 가장 제가 깨달은 비밀이 그거예요.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저의 경험에 의하면 마음을 다한 perfect praise와 상황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의 강조주님을 막 찬양할 때 그 찬양과 그 다음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이 힘이었다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 일어서서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